출애굽기 26장입니다. 1절부터 37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동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37절입니다. 같이 합동하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고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같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쪽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 가에 선 신궤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게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돌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갈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벽면에 접어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녹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막에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위 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게 하려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 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촉을 위하여 2 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 받침을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 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여덟 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 2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 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뒤쪽 그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4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4 은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계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계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알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 짜서 성막 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끝났습니다. 37절까지인데 지금 왜 27절이에요?
했는데 왜 27? 위로 올려보세요. 하나 올려보세요. 예, 여기까지. 하나가 더 딸려왔어.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성소로 들어갑시다. 지성소까지 들어갑시다. 자, 성막은 어디까지 있다고 말했습니까? 지성소까지 있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그림 찾아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 좀 올려주세요. 자, 우리가 성막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렇게 문자로 나열을 해놓으니까 잘 이해를 못하겠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기. 예, 1번부터 성막의 구조부터 한번 제가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성막의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면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위에 보면 이게 이제 성막이거든요. 이 자체가 다 성막인데 여기에 10개 울타리 기둥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위에가 10개 기둥이란 말이에요. 여기 위에가.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대칭을 이루니까 10개의 기둥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몇 개의 기둥이냐? 20개의 기둥입니다. 그러니까 기둥은 다 몇 개 세우는 거예요? 여기 20개, 40개, 50개, 60개. 60개의 기둥을 세워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양식대로,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성막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신 설계대로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이걸 영적인 의미로 뭐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누구 맘대로 믿으라고요? 내 맘대로 믿으라고요? 아니에요. 누가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으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설계도를 받는 거거든요. 이 오늘 장면은, 이 출애굽기 24장은 설계도를 받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쪽으로 가서 27장부터 31장부터인가 이제 성막에 진짜 이 모형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나와요. 이대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말씀을 알아야 되겠죠.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알아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받을 복이 나와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고 또한 우리 건강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한 일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물 마시는 컵에도 복을 주시고 땡땡 울리는 이 종에도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도 복을 주시고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이렇게 다 펼쳐놓으면 안 돼요. 하나씩 펼쳐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성막을 만드는데 이제 이 성막의 기둥들 이 60개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저 위쪽으로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와 지성소 아까 말했죠. 5개의 성소 이상의 이 기둥을 만들어라. 그죠? 5개의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 안에 뭐 하십니까? 이거 저거 여기 예, 조금 아니 거기 주면 안 돼요. 이쪽에 예. 자 보세요. 그래서 저 안에 이제 저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데는 몇 개의 기둥을 하라고 그랬어요? 4개의 기둥을 하라고 했잖아요. 앞에는 5개 기둥, 저 위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데는 4개의 기둥으로 만들어서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해라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입할문은 동쪽에 하나만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아 나는 사람들이 지금 250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문이 하나야? 아니 나는 2개 만들래. 아 난 동서남북 사방에다가 그냥 4개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동쪽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은 딱 하나밖에 만들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길, 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딱 1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철학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과학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또 인문학을 공부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구원을 얻기를 원하지만 절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이나 이론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어서 너희들이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을 때 우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만 만나러 가려고 해도 얼마나 우리가 설레면서 갑니까? 아, 대통령이 나를 만나자고 그랬어. 조은경 목사, 오늘 우리 조찬 기도에 있어. 그러니까 와서 나랑 같이 기도하세. 그러면 제가 갈까요, 안 갈까요? 가겠죠. 다른 약속 다 있어도 그 약속 다 놔두고 대통령이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데 얼마나 바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일을 딱 정해놓으시고 안식일을 정해놓으시고 이날은 너와 내가 만나는 날이다. 다른 데 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너는 교회 나와서 나랑 만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일 만사 다 제치고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만나는 날 하고 딱 정해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날은 복을 받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날입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성소라고도 말하고 증거막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장막이라고도 말합니다. 이 성막과 성소는 누구와 만나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라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이 성막을 준비하다 보니까 여기서부터 전체적으로 평수가요 한 350평밖에 안 돼요. 350평 정도. 그 다음에 저기 성소와 지성소를 합하면 한 13평 정도. 그리고 저 지성소 안쪽으로는 6평 정도. 여러분, 하나님이 크신 분이고 광대하신 분인데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이 조그만 평수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이 낮아지신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리고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속량하시기 위해서 저 지성소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저 지성소에 휘장을 다 찢어버리시고 자신의 육체를 찢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말해요. 이렇게 적은 평수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적은 평수에 오실 수 있어? 우리는 과히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위해서 그 적고 낮은 곳으로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 여러분, 우리 가치가 얼마나 높은 존재라는 거 아시겠죠? 가장 높으신 분, 우주와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 저희가 기도회를 이제 철야 기도를 했거든요. 에스더 목사님하고 이제 또 이선혜 집사님하고 같이 철야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녁에 제가 기도를 하다가요 환상을 봤어요. 무슨 환상을 봤느냐? 딱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좀 깊어지니까 뭐가 보이냐면 천사들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빛으로 확 내려오면서 무엇을 하고 있냐면 금을 찢어진 것을 이렇게 꼬매고 있는 것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럼 이게 영적인 의미로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그물이 빵꾸 난 것을 꼬매주시는 것은 고기를 많이 주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빵꾸 난 그물을 가지고는 절대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왜? 고기를 잡아도 구멍이 나 있으면 그 구멍 속으로 고기가 다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그물을 다 깁고 있는 것을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이건 무슨 말일까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또한 그 그물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막아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요 그 안에서 생명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기도 속에서 보여주시니 제가 또 힘이 납니다. 전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 충성스럽게 일하겠습니다. 영혼을 붙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우리도 또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바라보며 하나님 그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요, 하늘의 것이 보이질 않아요. 기도를 안 하면 땅의 것만 보여. 기도를 하면 하늘의 것이 보입니다. 기도를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여요. 기도를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주신 것이 보여집니다. 기도를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저런 조그만 공간 안에 오셨다는 거. 여러분 집 몇 평이에요? 못해도 다들 24평, 30평 이 정도는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나시고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찾아오시는 공간은 6평밖에 안 됐다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힘이 우리 가운데 느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늘도 너를 지성소 삼고 내가 이 가운데 찾아오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배자 안에 찾아오겠다. 네 삶 안에 찾아오겠다. 너희 자녀 안에 찾아오겠다.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한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자녀가 셋이지만 자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면 돼요. 하나님, 내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낮은 곳에도 찾아오셨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또 그 자녀를 흔들어 깨우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또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걸 넘겨주세요. 이제 성막의 덮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막의 덮개가 4겹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보여주세요. 자, 보세요. 저기 위에 덮개가 있죠. 저 윗 덮개가 있고 아래 덮개가 있고 또 다른 덮개가 있습니다. 이게요, 4개의 덮개로 성막이 덮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4겹인데 첫 번째 천막은 실로, 그 다음에 가는 배실로, 그 다음에 또 청색, 홍색 실로, 이것을 연결하여서 성막을, 또 이 성막의 덮개를 만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흰색 실은 순교를 상징합니다. 자색 실은 왕의 색깔을 상징합니다. 홍색 실은 죄인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게 하는 색깔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덮개로 덮어져 있어야 하나님이 그곳에 강림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성막이요, 구조가 다 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어떤 과정으로 다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4겹으로 덮어져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천막은 뭘로 덮어져 있느냐? 성막을 덮는 막은 염소털로 덮여져 있습니다. 염소털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염소털을 갖기 위해서는 염소의 희생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염소의 희생이 없이 어떻게 염소털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그 염소털을 얻기 위해서 염소가 희생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희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죽이 벗겨지고 피가 다 쏟아지고 물이 다 쏟아지는 이러한 희생을 우리가 이 가운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천막은 뭐냐? 붉은 순양의 가죽으로 이렇게 덮여져 있고 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 해달의 가죽은 뭐냐면요, 돌고래의 가죽을 말합니다. 모든 게 다 희생이에요. 모든 게 다 염소나 양이나 해달의 가죽이나 모든 것이 다 희생으로 덮여져 있는데 그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겠습니까? 성경은요, 예수 없이 절대로 길을 알 수 없고 예수 없이 생명의 길로 들어갈 수 없고 예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는 홍색, 청색, 자색 실로 먼저 위 덮개를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덮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양의 가죽으로 덮고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뜨거운 불볕 사막의 바람도 햇빛도 이게 가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가 가장 안전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처럼 안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60대, 70대, 80대에 보장을 받기 위해서 보험을 들잖아요. 여기서 보험 안 들어 놓으신 분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 보험을 듭니까? 내가 힘이 없을 때 보장받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도 보험이 필요할까요? 안 할까요? 필요하죠. 영혼의 보험은 뭘로 드려야 돼요? 말씀으로 드려야 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요. 어떤 사람은요 보험료를 100만 원 넘게 한 달에 지출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영혼의 보험은 공짜예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성경만 펴서 보기만 하면 영혼의 보험이 들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4개의 덮개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덮어주시고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그 안에다가 이제 이거 제일 앞에 거 이렇게 덮어진다는 거예요. 홍색, 자색, 청색 실, 그 다음에 염소털, 그 다음에 양 가죽, 그 다음에 해달의 가죽 이렇게 4겹으로 덮어진다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넘겨주세요. 이거 이렇게 덮여진 이곳에 이제 양 옆으로 뭐가 있습니까? 이게 북쪽하고 남쪽하고 기둥들이 다 세워지잖아요. 기둥들. 그리고 이 앞에 5기둥이 세워지고 저 유장 앞에 4기둥이 세워지고 이거를 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는 세로로 다 줄을 쳐서 막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로 되어 있지만요 하나님의 성막은 다 연합되어서 고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각각의 개체이지만 예수 안에 들어오면 개체가 아니라 연합체로 하나님이 묶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가 아프면 우리가 아파요. 목회자가 아파요. 목사가 아프면 성도가 아파야 정상이에요. 성도가 어려우면 목회자도 그 어려움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성도가 힘들면 여러분들이 그 힘듦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마음에는 성도가 어려워도 우리 속에 이런 아픔이 없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기 몸을 찢어서 줬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이제 한 몸 안에 연합체를 이루는 하나의 몸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예수님과 같이 계시고 또한 성도들이 같이 있고 우리는 믿음에 연합된 가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자 외롭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혼자 힘으로 버텨내겠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있으면 나누세요. 도울 수 있으면 우리가 같이 도울 수가 있습니다. 왜? 연합체로 성막을 이루잖아요. 만약에 이게 한 군데 하나가 빠졌어. 기둥이 하나 빠졌어. 그러면 제대로 성막의 기능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대로 엮어서 다시 고리로 또 묶어서 이 성막을 다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보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보여주세요. 이거. 네. 자, 이 모습이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신 성소와 지성소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는 성소, 여기는 지성소. 성소는 제사장이 매일같이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피를 뿌리고 죄를 속죄하는 곳이 성소입니다. 여기는 지성소예요.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죠. 법궤, 여기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가 있습니다. 이 지성소 안에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은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에 자기 죄를 먼저 다 속해야 돼요. 아론의 제사장이 레위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는요 깃볼에다가 피를 발라요. 죽은 이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다리 저 제일 밑에 엄지발가락 오른손에 오른발 엄지발가락에다 또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또 제사장 옷에다가 피를 또 다 찍어서 바르고 그 다음에 또 회막 안으로 들어갈 때 회막 앞에서 7번 또 그 피를 바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 안으로 제사장이 나머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죄를 씻어야 되는데 완전하게 죄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찌꺼기라도 남아있으면 가다가 죽어요. 가다가 멸망당하고 가다가 또 실패하고. 그래서 이 아간 같은 사람, 고라와 다단 같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제사장임에도 심판해서 죽여버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 죽는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은혜 받지 못하고 죽는다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죠. 하나님과 만남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그냥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소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야, 봐라, 내가 대제사장과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일러주는 이 말씀으로 그대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하고 대제사장과 만날 수 있는 지성소 안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법궤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 법궤 안은 무엇이 있었다고 말합니까? 십계명의 두 돌판이 있었다고 말하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다고 말하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 가지. 그래서 이 법궤 안에다 딱 놔두는 거예요. 왜 놔둘까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 가지고 법궤를 열어봐. 그 안에 증거 돌판이 있어요. 2개가. 십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거를 또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해줄까요? 하나님이 여전히 그곳에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 광야 동안에 만나로 우리를 먹여주신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고 계신다. 또한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하나님이 레위지파를 선택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리고 증거의 2판을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택해라 라고 제사장이 또 보고 와서 백성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뭐냐?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중보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의 휘장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뭐 했다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는 대제사장만 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이 휘장을 다 걷어버렸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우리 모두가 다 만인이 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기만 하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만 만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또 막 철회하고 금식하는 분들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주인이 아니요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 있는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계속해서 설명이 나옵니다. 다른 거 한번 넘겨주세요. 네, 이제 이거 휘장 문양. 자, 휘장을 이렇게 만들어라고 하나님 명령이 내주셨습니다. 근데 휘장의 문양이 뭐냐? 천사들이 날개짓을 하고 내려오는 모습이에요. 이 모습이. 그리고 스랍들이 또 법궤 위에 이렇게 날개를 치고 스랍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법궤 위에 올려놔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너희들 가운데 보호자로, 인도자로, 너희와 함께하는 자로 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천사들이 우리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를 돕고 있다는 거 믿어지십니까? 아멘. 우리가 그래서요,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예수님하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그러면 그 주님이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사를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영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영. 그래서 우리가 연약해서
또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천사들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우리를 보호하고 힘을 주고 또한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또한 어두움은 또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또 전쟁이라든지 영적인 전쟁 그 다음에 또 여러 많은 사탄의 어두운 세력들을 또 싸워서 이기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가브리엘 천사도 나오고 미가엘 천사도 나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또 이 한나 자기 엄마가 사무엘을 가졌을 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다니엘이 영적인 전쟁을 치를 때 미가엘 천사장이 나타나서 하늘에서 싸워주는 것도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어요. 그러면 천사의 기능은 뭐냐?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돕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요. 여러분 즉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활용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군대를 다 배진해 놨는데 우리가 요청하지 않으므로 쓰지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힘을 주십시오. 요청하십시오. 우리 어르신들은요 하나님이 맑은 정신 주시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건강 주시라고 기도하십시오. 이 허리가 반듯하게 펴지고 다리가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회막을 덮고 이 천으로 다 지금 짜놨잖아요. 이 의미가 있잖아요. 의미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누리려면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구할 수가 없어요. 아,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덮어놓으셨구나.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낫고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보다 깊다는 걸 아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패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늘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하는데 어디로 만나러 갈 것이냐? 우리 이미 정해졌잖아요. 회막으로 만나러 가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럼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오셔야 됩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 가운데 성전 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또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안에 이 좁은 공간으로 들어오셨다는 거, 이게 기적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언제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러니 만날 수 있는 장소로 고! 나는 간다 하고 여러분들이 꼭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또한 성소와 지성소를 주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만남의 장소를 허락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우리의 죄를 소멸해 주셔야 우리가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다시 허락해 주셔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